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시편 133편 3절에 헐몬에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슬이 대지의 따뜻함과 찬 공기가 만나 생기는 것과 같이 영생의 복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생기는 것인데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유업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영생을 얻는 것을 복이라고 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준행하여 재산이 증식되는 것으로 여기고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 자신의 형에게 명하여 유업을 나누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우신 것은 세상 죄를 대신 지도록 대속제물로 세우신 것이지 자잘못을 재판하거나 물건을 나누는 자로 세움받지 않은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다 준행함으로 구원을 얻은 증거를 물질의 풍요로움으로 보이려고 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는 교만한 자이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의롭다고 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탐심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해서 의인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먼저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만이란 말이 나오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교만한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율법을 다 준행치 못하고도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하여 영생 얻은 것이 아닌 것을 두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한 것이 많아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그 속에 영생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에게 있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생은 어떤 무엇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단지 오직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함에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를 두고 한 부자가 밭의 소출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다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율법을 다 준행해 가지고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인 것입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의 생각에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 더 준행할 율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두고 곡식 쌓아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에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십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으므로 더 준행할 계명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곳간을 헐고 크게 짓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5장 5절에서 6절에 너희는 가르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준행하는 것이 곡간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명을 다 지키고 세상 유전까지 준행하여야 구원을 받는다고 믿고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내 곡간을 헐고 크게 짓는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곡간이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이 우리 곡간을 채우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서 곡간을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그곳에까지도 다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만 준행한 것이 아니라 세상 유전까지도 다 준행했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세상 유전을 더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폐하는 것이 되는 것을 두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는 행위가 되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이 준행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두고 내 모든 곡식을 물건을 거기 쌓아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하고 유전을 준행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가 율법 준행한 것 자랑 나오고 유전 준행한 것 자랑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잘 준행한 행위가 자랑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그랬습니다. 계시록 6장 6절에 내가 내 생물 사이로서 나는 듯 하는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가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세리들이나 창기들에 비해 율법을 준행한 것이 많은 것을 두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스스로 행한 행위는 사람에게나 칭찬받는 밀 한 대가 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은 보리가 석대로서 사람들에게는 정죄를 받으나 하나님께서는 의롭다움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사는 것이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 일을 하는데 한 데나리온의 싹을 받습니다.
이 받은 싹을 가지고 양식을 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보리를 석 달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율법을 다 준행하여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한 데나리온의 싹으로 밀을 한 대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밀이 보리보다 질이 좋지만은 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구원받기에 그 양이 부족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매일 준행해야 하므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은 것이므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자랑, 즉 말해서 전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사람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육의 어떠한 삶에서도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준행해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삶의 초점이 구원받기 위한 노력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세상 삶을 살아가는데 남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찬을 하여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9절에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하매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준행하여 의롭다고 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값없이 여기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을 다 준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을 율법을 준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척 한다고 이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서 칭찬이 있는 것인 것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사람에게만 칭찬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므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새끼를 키워도 결국은 그 새끼가 남의 새끼로 날아가는 것과 같이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힘써 준행한 행위가 허사로 돌아가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습니다. 부자는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로서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받았으나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두고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은 육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은 것 같으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히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임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만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9절에서 31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온 율법을 철저히 준행했으나 영생을 얻지 못하고 세리나 창기는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두고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세상 유전까지 준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예비한 영생은 얻지 못하고 그 반면에 세리와 창기들은 율법을 준행하는 것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믿음으로 이들이 먼저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맡은 관원들이 노력을 했는데 그들은 얻지 못하고 노력치 아니한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영생을 얻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56절에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준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을 좋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열심을 내어도 구원받지 못할 율법의 행위에 있는 자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은 아무리 잘 준행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 율법을 범하면 모두가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시편 49편 6절에서 7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죄를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는 자신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또 배우는 자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을 준행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자기 재물을 쌓아두고 풍부함을 느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부여치 못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풍부하지 못하고 자신이 풍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하나님께서 풍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 부유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으므로 영생을 가지신 분이시므로 생명에 부유하신 자로서 정령 죽을 죄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을 두고 하나님의 부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생명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정령 죽을 죄를 가진 사람을 두고 가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심으로 죽지 아니하시는 것을 두고 영생을 가졌고 생명의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부요하신 영생의 생명을 버리신 것은 정령 죽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주고 우리를 정령 죽을 죄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부여를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